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진리의 말씀만 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름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천국은 무엇인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천국의 위치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마지막 천국에 대해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리하면서 이미 천국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천국의 위치가 그럼 지금 어디 있는가? 하늘의 왕국의 위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당연히 하늘에 있겠죠. 하늘에. 구약시대에는 천국의 위치와 지금의 천국의 위치가 다르다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없었고 죽은 사람들이 하늘로 가지 않았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냐 안 하냐 할 때 실제로 존재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존재하냐? 영이 가는 곳이니까 영으로 존재하냐? 근데 우리는 말씀드렸지만 영이 가는 것이 아니라 혼이 가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혼, 우리 혼은 우리 뇌에 위치해 있고 인간은 무엇인가 할 때 우리가 들었잖아요. 우리는 영, 혼, 몸으로 나눠져 있는데 영은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계실 때에 우리 영이 있는 것이고 영이 없는 상태도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악한 영이 있는 상태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영은 악한 영이나 성령이나 어떤 영적인 존재와 교제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과의 교신이 되는 것이고 악한 영이 나를 역사할 때는 악한 영이 들어왔을 때 그 악한 영을 통해서 또 악한 영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어떤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영이 없는 상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지만 언제나 악한 영이 내 안에 틈탈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함부로 오지 아니하시고 내가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 주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뭐가 간다고요? 내 혼이 가는 거예요. 혼이 천국에 가는 것인데 그 천국은 실제로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 어딘가에 정확하게 위치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천국은 지금 셋째 하늘이라는 곳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원래 어디 있었다? 땅 아래에 있었다. 땅 아래. 그죠? 땅 아래에 있었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왔었고, 또, 거지 나사로가 부자와 만났었던 곳이 땅 아래에 있는 낙원이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품이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셋째 하늘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성전의 휘장이라는 건 뭐냐면 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소의 지성소는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휘장이 있어서
하나님과 일반 백성들, 뭐 유대인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였어요. 이 성전 안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었다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 성전은 13m 정도 되거든요. 위에서 찢으려면 인간이 올라가서 사람이 찢으려면 그 위에서 찢어야 되는데 굳이 왜? 밑에서 찢었으면 사람이 찢은 거겠죠. 그런데 여기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죠?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었다. 완전히 찢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찢었다는 거예요. 누가 찢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이제 인간이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내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톨릭에서 그 고해 성사하는 것은 이 성소를 찢은 것을 다시 꼬맨 거와 같은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들도 이거 꼬매서 다시 써요. 이 꼬매요. 하나님께 찢으셨는데 제사장들이 그 인간들이 또 꼬매서 또 여전히 지성소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는 거죠. 왜? 그걸 가지고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완전히 없애버리셔서 더 이상 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시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쨌든 이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자, 잠든 성도들이 누구예요? 죽은 성도들이죠. 무덤들이 열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을 한 거예요. 부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이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 3일 뒤에 무덤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그 피로 이들이 부활한 거예요. 부활해. 그 예수님께 부활하신 후에 이들이 무덤으로 나와요. 같이, 예수님과 같이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어디에? 예루살렘이죠.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죽었던 사람들이 보이게 된 거예요.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죽은 자들이 예수님 부활과 함께 살아난 겁니다. 그 죽은 자들이 보여지게 된 거예요. 이들이 어디 있던 사람들인데? 낙원에 있던 사람들. 지옥에 있던 사람들은 이때 부활 못했습니다.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 부활해서, 그래서 여기 거짓 나사로도 있겠죠? 아브라함도 있었겠죠? 그때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때 셋째 하늘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낙원이 옮겨지는 거예요. 이들도 같이 부활 승천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셋째 하늘로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이제 죽으면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땅 밑에는 낙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낙원이 옮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어디냐라고 성경에서는 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6장 7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북쪽에 빈 곳을 펴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이라는 거예요. 북쪽에 빈 곳을 펴셨고 땅을 허공에 매다셨다. 이게요, 그 중세시대에 지구가 빈 공간 속에 있었다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평평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이 천동설을, 땅은 가만히 있는데 해와 달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성경을 잘 못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기서 26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땅을 허공에 매다셨다. 야, 어떻게 욥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땅이,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이 땅이 공중에 떠 있다는 생각을 못 할 텐데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허공에 매달았다. 이 지구가 지금 공중에 매달려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게.
이게 우연히 이게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이 우주가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 태양은 은하계를 또 돈다고 하잖아요. 막 도는데 태양은 가만히 있고 이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이 도는 게 아니라요. 태양도 달려가고 있고 은하계를 돌고 있고 그 도는 태양을 따라서 돌고 있어요. 이게 놀랍죠. 이게 놀라워요. 이런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놀랍다는 거예요. 욥기서 37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주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나오니 하나님께는 두려움, 위험이 있느니라. 날씨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좋은 날씨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북쪽에서 나오니. 북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북쪽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두려움, 위험이 있다. 북쪽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북쪽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자 보세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루시퍼 사탄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라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겠다라고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북쪽에 계시다는 거예요. 북쪽. 시편 48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시편 48편 2절이에요. 시작. 시온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옆면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시온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산에 지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시온이라는 단어를 취한 것이고, 네? 이 시온산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원래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도시와 시온산이라는 것을 대비시켜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 거룩한 산, 시온산이라는 것이고 위대한 왕의 도시, 이들은 예루살렘이 그런 거룩한 도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신 것.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하나님이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성전 지성소에 법궤를 놨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투영시킨 거죠, 이 땅에. 그런데 거기가 어디야? 시온산. 거기 어느 쪽? 북쪽. 이해가 되시죠? 시편 75편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5편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한 사람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높이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어디서 안 나온대요?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남쪽에서도 나오지 않는데요. 그럼 어디? 북쪽이잖아요. 북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북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한테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게 천문학자들이나 이런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북극성 있잖아요. 북극성 뒤편에는요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북극성 뒤쪽으로는 북두칠성이 있고 또 북극성이라는 큰 게 굉장히 밝게 빛나는 이게 별이 이제 북극성이라고 있대요. 근데 거기를 뒤편은 아무것도 없대. 그래서 북극성 뒤편, 그 가장 북쪽 뒤편이 바로
셋째 하늘일 것이다. 둘째 하늘은 어디예요? 이 우주가 둘째 하늘이잖아요. 그럼 우주 저 건너편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 북쪽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라고 얘기해요? 북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북쪽이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 곳도 어디? 북쪽. 그곳이에요. 그곳. 자, 이제 천국 위치가 어딘지 우리가 이해를 했죠? 하지만 우리 지금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는 못 갑니다. 언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 우리의 혼이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성경에서 천국은 어떤 곳일까라는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천국은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살아있으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구름 위에서 하게 돼요. 7년 동안.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천국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마귀가 바닥 없는 구덩이 무적행에 갇히게 되어서 땅속이죠. 땅속에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히게 된 이후에 1000년 동안 결박당한 이후에 그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이루어질 왕국도 천국입니다. 그것도 천국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사단이 풀려나서 잠깐 동안 또 세상을 어지럽히다가 그가 완전히 불못에 던져진 백보자 심판 이후에 흰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고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도 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 이후에 이 땅에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 그것도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 다 천국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비유해서 계속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내가 다시 왔을 때, 재림 때를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유대인들은 재림 때에 구원받을 존재들이니까. 계속 재림 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왔을 때에, 천국의 비유가 그렇잖아요. 천국의 비유는 마치 뭐 주인이 여행을 떠나고, 뭐 이렇게, 그리고 뭐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 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던 것. 우리가 봤던 그 내용들은 뭐냐? 바로 다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이루어질 역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죽어서 우리 혼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그 2000년 동안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 그 혼이 셋째 하늘에 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도 셋째 하늘로 가게 되고 죽으면. 근데 우리 죽기 전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러한 일들이 벌쳐지게 되는 것이죠. 7년 동안 이 땅에서 또 혼란의 시기가 오고 우리는 믿는 자들은, 성도들은 이미 휴거가 돼서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고 예복을 준비해서 주님을 만나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천국도 이와 같아요. 왜? 그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그래서 지금 신천지라는 종교단체에서는요, 그 신천지가 뭐예요?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천지, 그게 지금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 거기는 이만희 총회장님이 재림 예수로 오신 거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것이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죠?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음질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는 이 신천지, 신천신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면 왜 아픈 사람들이 있고 왜 아직도 있죠? 그래서 신천지 그 사람들은 그 14만 4천 명하고 흰놈의 물인가요? 또 13만 4천 명이 넘어갔으니까 이미 한 30만 명 모이잖아요. 넘어갔으니까 이제 그것도 말이 안 되니까 탈락자도 있고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결국 13만 4천 명의 그 영이 들어온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육신의 몸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거든요. 근데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는 거죠. 성경이 좀 난해하고 하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이 해석해주는 사람이 제대로 해석해주지 않으면 엉뚱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언제냐? 새하늘과 새 땅 때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휴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일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미 신천지 이루어졌다고 주장해봐야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미혹되고 현혹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여튼 이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대요. 많대요. 이제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옮겨졌으니까 거할 곳이 더 많아진 거죠. 어마어마한 공간이 있는 거죠. 창세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가도 남을 공간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 들어가지 못했죠. 거할 곳이 많다는 거야. 거할 곳이 없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줬어요. 야,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없으니까 너희는 천국 올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 주셨을 거래요. 그런데 그런 말씀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거할 곳이 많으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셔서 처소를 예비하시는 거죠. 셋째 하늘에 이제 처소를, 이제 낙원이 옮겨졌으니까 처소를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낙원을 리모델링 하셨을지도 몰라요.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말씀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 다시 오신대요. 다시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잘 따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의 구원은 예수님 재림 때라고 그러죠. 그들의 구원의 역사는 초림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재림을 메시아가 오신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아직도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안 왔어요. 그러다 보면 믿는 우리는 그 당시 뭐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 처소를 예비하러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갈 수도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을 자들이 또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 때와 그 시는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근데 다시 오실 건 정해졌지만 그 때와 시는 그때까지도 정해지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로 다시 오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재림 때에는 이제 전 인류가 이제 정리를 해내야 되는 시기거든요. 모든 인류의 역사가 정리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계속 미루시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때와 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모르고 이 당시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고 인간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럼 안다고 하는 몇 월 며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뭐예요? 다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절 말씀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천국 비유에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간다, 어떻게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알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아무도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는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미 1차 전도여행 때 돌에 맞아 죽은 다음에 셋째 하늘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그것이 훨씬 더 좋은데 그것이 너무나 좋대요. 예수님과 있어서 좋고 그 셋째 하늘도 너무 좋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를 위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육체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고 온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 온 사람이. 너무 좋다. 주님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은 어떤 곳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너무나 좋은 곳.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그래서 우리가 꼭 소망하고 가야 할 곳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것도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악한 영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내 마음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지옥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천국이면 성령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거든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다가 우리가 죽어서 진정한 천국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투영하는 거예요. 천국을. 왜?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투영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 말 바라보며 살아가시다가 내 안에 천국이 펼쳐지다가 우리가 죽었어도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는 그 귀한 천국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